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좀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추워요? 그러면 죄송해요. 여기 에어컨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만 조금 참으면 되니까 꺼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말씀 제목? 지난주 말씀 제목? 네, 그렇죠. 다침 속에 뭐죠? 기억나세요? 다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오늘은 약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함께 대면할 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와 성공, 그 기준을 끊임없이 주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입시키는 부모조차도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강한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강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류와 1%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과 가치를 기준 삼아서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더 많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게 되죠.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성공의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만 꼭 성공한 삶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질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질서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세상 가치를 뒤집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이러한 것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질서보다,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드러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시대적 상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시대는요, 시대와 당시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고린도 지역은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게 되죠. 그리고 나가기도 하게 되죠. 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그 가운데는 돈도 많이 거래가 되고 물건들도 많이 거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 출신, 이 고린도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스펙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의 어느 한 지역의 학교나 어느 한 지역의 특정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걸 스펙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스펙을 가진 그런 영광처럼 여겨지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돈과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똑똑하고 강하고 또 고귀한 자, 칭송받기 합당한 자들만이 그들 위주로 모든 문화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국에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강한 자들, 그리고 똑똑한 자들만이 모든 그 당시의 시대 문화를 다 이끌어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높임을 받았냐면은, 어떤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실용주의자들, 그리고 이 지혜자들, 소피스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따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숨겨진 드러난 것 외에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사실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 자체는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헛소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와 상황적 배경 속에서,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질서입니다. 그 복음의 질서는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사역, 그 복음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난 이후에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말씀해 보시면요, 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게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이시나요? 27절과 28절에서 뭐죠? 택하사죠.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또 택하사.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상적인 자랑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거기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택한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자, 무지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러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만 뽑으신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우연으로 해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것, 혹시 이게 PPT 나올까요? 미련한 자들이 어떠한 자였는지. 미련한 자를 보시면은 세상에 지혜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지혜가 1도 없는 자다. 당시에 이제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칭송받은 것처럼 학문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에 지혜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 권력이나 자원이 없는 자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신분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 없는 자들 누구입니까? 사회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자들,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PPT 넘겨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내에서는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권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불러 모아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였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자들, 어떻게 보면 배우고 힘이 있고 존중받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칭송을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예, 여인들, 그리고 약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죠.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1세기에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초기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친척을 만날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 방식을 쫓아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회복하자.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초대교인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어떤 그 기치만 내세워서 초대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결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도왔던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약한 자를 택하셨는지. 그것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에 있어서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성취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돼.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끝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역,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일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라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개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가요? 저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대리자입니다. 그냥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사역, 이 일, 이 섬김은 나만 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당키나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처지, 당시에 우리의 처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나는 특별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누가 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도 존재하지 않고요. 나만 특별해서, 나만 실력이 있어서 이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으면요,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그 시선 자체가 어디로 향해 있냐면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담장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밖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거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려라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30절 말씀은요,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지혜이신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이 말씀, 30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30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하자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리의 분별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를 하나 더 두셨어요. 우리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명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동시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중에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에 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즉 약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도, 에듀아 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이 가장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에 세상에 가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견고한 가치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벌, 스펙, 부, 권력, 내가 어디 사는 그런 지역, 뭐 이런 것에 되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를 가야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또 어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코스웍을 따라야 성공한 삶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세상의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타파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내 옆집에 있는 자녀가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진짜 싫어하기는 하는데, 강남에 어디 파라군 이런 데 좋은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어느 학원을 가고 어떻게 가서 어디서 배움을 받아서 뭐 어떻게 대학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우리 자녀는 그러면 좀 소외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치, 이 기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믿지만 이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모순과 이중성이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과 이중성은 우리 안에도요, 분명히 견고한 가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이 견고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적 기준이 되는 가치들을 타파하지 못하고 때로 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그 채워진 것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적인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참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믿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반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그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 아니면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라기보다는 조금 다가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도 나가보지도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가 교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그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모순과 이중성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첫 번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자기 브랜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그래서 처치 브랜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브랜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브랜딩을 잘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증명하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요, 내 안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형태는 그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수하는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페이지, 아니면 한 장 보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제가 아침에 그 큐티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큐티 올리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합니다. 최소예요. 왜냐면 묵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더 묵시문학 같은 거는 사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 장 보기, 한 구절 보기, 좀 더 냉정하게 성경책 펴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찬양 한 곡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분, 5분, 1시간, 1시간까지는 사실 힘들죠? 1분, 10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게 근데 기본이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사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 성경책을 찾아서 펴게 하는 것을 막고요.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마음을 잡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고 뭘 찾아야 되고 누구한테 빨리 연락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시켜버리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시간에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잊게 되니까 기본기를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될 이 기본기를 우리가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그걸 다시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폼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폼, 그렇죠. 좀만 하고 나면 이제 폼이 올라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운동 선수들이 이제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폼이 올라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오랜만에 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정 부분 이제 그 실력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폼이 올라오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놓았다가도 다시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놓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 한번 나오면,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기를 잘 세우고 이 기본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대항해서 이것을 잘 지킨다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증명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열매들은요, 명확해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리고 예수가 전부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신가요? 복음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복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랑 깊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주님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볼로는 심었고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물을 뿌리고 한 자는 나지만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는 10개를 맺기를 원했지만 하나가 맺어져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개를 내가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만 맺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하나밖에 못 맺었네. 10개를 못 맺었, 9개는 못 맺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가 맺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그 하나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혹은 그 하나조차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형편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맺게 해주시고, 때로는 10개를 맺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100개를 맺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함,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든 10개든 100개든 맺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애주야 처치가 나가야 될 방향은, 그 길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약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한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를 권면을 드리면, 우리는 분명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30절의 말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첫 번째,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냐면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자랑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작은 자를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택하실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랑들을 다 예수로, 복음으로 바꾸시고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애주야 철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강한 자를 높이고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언제 그 능력이 발휘되고 완성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약함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 공로를 세우고 싶어하고 우리의 약함은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졌고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힘을 부여받아서 그 힘을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복음으로 무너뜨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를,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지하고 참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지만 주님이 그러한 나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이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꼭 체험하시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